오늘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향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은 개인 탄원시로서 부름, 탄식, 탄원, 신뢰, 찬양으로 이어지는 탄원시의 기본 구조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5개의 연으로 구분됩니다. 제1연, 부름과 청원 첫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제2연, 부름과 청원 두 번째고요. 나를 심판하소서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3연, 신뢰 고백 첫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 10절부터 13절까지고요. 제4연, 신뢰 고백 두 번째, 악인의 운명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연, 찬양의 서약,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17절입니다. 먼저 제1년을 시작하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제1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청원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쫓는 모든 자에게서 자신을 구하여 건져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대적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1절에 주께 피한다라는 말은 병아리가 어미다에게 날개 아래로 피하여 독수리로부터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여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당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수록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재정 문제가 되었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이든 우리의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팔에 나 자신을 매일 맡기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원수인 사탄의 괴계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큰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안전함과 충분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진술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무죄성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소를 당한다 해도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결백하게 되면 마음의 동요가 별로 없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뒤집어 씌운 누명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계속 믿음과 착한 양심, 때묻지 아니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은 자연히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깨끗이 간수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무죄한 사람을 언제나 옹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명예까지 다 걸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진노로 일어나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일어나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시작해달라는 시인의 그 다윗의 간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깨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속히 심판을 이행해달라는 재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다윗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원수들은 지독한 거짓말로 의인을 공격하지만 방패이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강조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악인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갈고 활을 당겨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자비의 시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다윗은 14절 16절에서 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14절에서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원어 성경에 보면 14절에 보라,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고 폭력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습니다. 결국 악인은 자신이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악이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의로운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공격과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악인은 거짓말과 악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덮지만 그런 행동은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복은 결코 혼선을 빚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의 고발에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인의 악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힘차게 인생의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과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